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오늘파는 그곳이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가를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가를 누리세. 오다리에 계신 주께 열려가를 누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오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가를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가를 누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말을 지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가를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가를 누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로나 바라보니 기뻐하려거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가를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려가를 누리세. 보라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어라. 마음에 생각나기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여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는 소처럼 흙을 먹을 것이며 뱀은 들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만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동명하에 일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허락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인하시사
저로서 산자와 죽음들을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영원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들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로는 모르고 지은 죄 또는 알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죄 짓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는 삶,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원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주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불쌍한 이웃에게 구제하는 교회, 또한 세상의 삶에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위로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믿음을 얻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각 기관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헌신하는 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가 빨리 회복되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건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도 함께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가족의 안전과 행복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운 케냐의 나라크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교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질병으로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늘 가심과 사랑으로 나라크는 교회와 함께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되어진 목회개혁 주님의 도우심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족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참 코로나 전국이 계속 이어지고 또 7월 초까지도 계속 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7월부터는 좀 또 개편되어서 많은 것이 또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 접종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모습 또 이제 변화가 되는 또 일상으로 돌아야 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7월 달에 이제 개편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적용이 되게 되면은 현재 이 모습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개편이 되면은 교회도 모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가정되는 그런 글들과 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대로 이 상태에서 개편이 될 경우에는 교회 모임은 좌석수의 50%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7월달 초에 가서 개편되어서 이제 수정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또 바뀐 모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일상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운영 시간들도 지금보다는 더 훨씬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습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좀 넘게 이제 지나오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아직까지 우리가 일상이 제대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데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 식당 가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뭐 크게 많이 못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입으시고 있죠. 그래서 이 뭐 노래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가 노래방 시간 줄어든다, 뭐 주점들의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진 않겠지만 그 속에서 또 그것으로 또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백신을 잘 맞고 계시고 또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들 또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이 또 많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또 그리고 특히 이제 백신 맞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지만 혹시나 또 우리 또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주변에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그런 이상 반응이 혹시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걱정이 늘 있습니다. 항상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사 맞고 건강하시고 주사 맞고 또 이 몸에 또 항체도 생겨가지고 건강한 일상으로 다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여러분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스기야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뭐 키워드를 꼽으라라고 한다면요. 눈물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역사적인 상황도 있고 또 여러분 사건들도 그 안에 있지만 이 가장 큰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눈물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먼저 살펴봐야만 됩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도의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장 큰 특별한 역사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가장 가볍게, 어떻게 보면 가볍다기보다는 가장 손쉽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녹을 우리는 들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일상을 하나님과 늘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 보면요 치유를 위해서 병을 낫거나 또는 때로는 아픈 곳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들도 있고요. 또한 이 치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도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의 기도라든지 혹은 바울이나 베드로의 기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도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의 이 기도와 찬양을 들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거짓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은 거의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잔이 비켜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했는가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요.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이 몇 군데 있는 거 그거 빼고는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의 그 기도를,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답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답을 받아서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저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그 땅이 멸망받지 않고 그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참 어찌 보면은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지 않는 모습을 또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과 또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요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찌 보면은 좀 낯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정도 흐른 후에 그가 39살에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9살에 죽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는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더더군다나 히스기야에게는요. 상속자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 나이가 12세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 아들이 12세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므낫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도 없고 39살의 나이에 넌 죽는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39살의 나이, 여러분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어저께 며칠 전인가요? 이 축구 선수였고 2002년 월드컵 때 영웅처럼 뛰었던 유상철 감독이었죠. 전 감독이었죠. 51살의 나이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51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아유 젊은 나이에 또 할 게 많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51살에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39살의 나이면요. 굉장히 젊은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요. 이제 왕으로서 뭔가 좀 할 만한 그러한 시기예요. 그동안에 왕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왕들보다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했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 절기 다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39살의 나이에 아들도 없고 지금 누가 봐도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떨어진 겁니다. 참 어찌 보면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잖아요. 어찌 보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하나님께서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굴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열왕기하에 보면요. 이사야가 왕궁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 이사야가 왕궁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참 이런 모습 보면요. 참 부러울 때도 많아요. 기도했는데 얼마나 속전속결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딱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아멘 하고서 딱 응답이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딱 나가는데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답을 탁 주셔요. 해결책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딱 모든 게 해결돼 가지고 햇빛이 쨍하게 비춰집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걸 경험하는 거죠. 문 열고 딱 나가는 이 이사야가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넌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시계가 뒤로 10도를 물러서게 되고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시계는요, 이 원어적으로 따르면 계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시계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학자들도 이렇게 딱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요, 계단에 해가 비치는 그 그림자를 가지고서 시간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0도 뒤로 물러서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모습을 보면요,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나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이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것도 기적적인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이 글에 보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찾아보려고 해요. 그때 당시 일어났던 현상들을 다 또 종합해 보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간다. 이게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적이다라고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산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기적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일. 이 기적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매일같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는 이 주일에 예배 올 때 혹은 앉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혹은 때로는 식기도 정도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 말고도 눈물의 기도가 가지는 기적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탄생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눈물로 애원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굉장히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눈물의 기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게을러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롭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39장으로 넘어가면요, 히스기야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참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9장에 가면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요. 사신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옹한 것을 다 보여줘요. 자랑하는 거죠. 이게 자랑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아니라 자기 자랑인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바로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지없이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큰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뭔가 많이 얻고 얻지 못하고 이거를 떠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여러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가장 기초적인 게 우리 안에 먼저 제대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순간, 그 순간이 벗어나면 다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거 가지고서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요, 여러분 돌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인간이에요. 무너져요. 히스기야 보세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리고 해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 기적까지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안에는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갖는 의미는 간절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 간절한 거예요. 간절해요. 살려달라고, 그보다 더 간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기도가 가져온 결과들을 한번 보세요. 그의 결과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 연장받았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연장받아서 자신의 아들, 후계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을,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아하스의 해시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아하스의 해시계인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왕도 많을 텐데요. 왜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어찌 보면 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심판의 길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이 다음 왕, 아들 므낫세,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아시죠? 므낫세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최고로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자예요. 악하다라는 게요, 우상 숭배의 어떻게 보면요, 최전방에서 이끌어갔던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 왕이 그 다음이거든요. 그럼 그 뒤로는 여러분, 성군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해시계다라는 거는요,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서 15년을 연장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나라의 멸망을 15년간 연장시켜 줬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가정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가 건강이 회복되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나라의 운명이 15년간 연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의 눈물의 기도는 자신의 가정도 살렸고 나라도 살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무슨 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항상 앉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혼나는 일이든 하나님의 잘못된 일이든 하나님의 잘한 일이든 그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림받았듯이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것도 자식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거 의심할 겨를도 없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갑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 나쁜 일, 심지어는 버림받는 일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기도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듣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5절 말씀에서 제가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찾다 보는데 이 5절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너무 가슴에. 자, 중간에 보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당시의 우상은 뭡니까? 나무로 만든 거예요. 돌로 만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들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듣는 자다. 나는 볼 수 있는 자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볼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저 돌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저 나무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저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듣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혼자 외로운 듯이 앉아있을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듣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 원하지 않는 모습이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오늘도 이루어 가시며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다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에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있거나 친하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까이 가게 되죠. 전화하게 되죠. 연락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같이 노래방 가고 놀러 가고. 여러분,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전화도 가까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서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다시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해가는 게 기도다, 응답이다 라고들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는데 뒤집어 놓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그 속에서 이루어주는 능력까지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무 때나 다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저도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뭐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뭐 다 생각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속 없는 사람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참 내가 너무 좀 싸구려로 만드는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요, 야,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단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죄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기억하여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여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억하셨다라고 한다면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은혜가 따라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뭐가 있냐? 은혜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은혜가 따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기적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무언가 하나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중에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와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해달라는 거 막 해달라고 하는, 그게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까지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도가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가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서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꿔놓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을 바꿔놓는 기적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정말 전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는요, 기도의 용사가 되라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이 이 땅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 여러분들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또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눕니다. 참
이 선교사님들이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뭐 예배나 그다음에 모임 또 그리고 학교 개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학생들 뭐 수업하고 있는데 뭐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또 많다 보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한 학생한테 뭐 사이버 대학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뭐 학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집에서 수업하고 이 사이버 대학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 학교는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학비도 좀 줄여주는 건가요? 그러는데 뭐 저는 잘 모르죠. 참 이런 상황인데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인터넷도 잘 돼가지고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인터넷은요 세계 최강이에요 진짜. 뭐 어디 가서 이런 속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긴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프리카 가면요 그런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제가 있을 때도요 뭐 초고속 인터넷 해가지고 100메가 이상 뭐나 그때 거기는요 전화선으로 인터넷 했거든요. 화면 하나 뜨려고 그러면요 지지지지 떠요. 한국에서 짠 뜨는 게요 거기서는 하나씩 이렇게 줄을 하나씩 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아프리카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하루하루 개강을 하느냐 마느냐 수업을 오늘 또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도요 이 하나하나 정말 우리보다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위험천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윤호혜 선교사님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그때부터 케냐 간다고 참 그때 케냐 간다고 하는데 그때 뭐 지금 생각해도요 80년대 후반쯤에 케냐 간다고 케냐가 다가오질 않아요. 솔직히 케냐가 어떤 곳인지도 그냥 흑인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지 다가오지는 않아요.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상황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늘 그냥 케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더 좋은 환경이 많잖아요. 미국에도요. 거기서 그냥 거기서 사역하고 놀러 앉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군대에 제대하고 또 케냐 간다고 그리고서 또 싱가포르로 공부하러 가가지고 바로 또 케냐로 가더라고요. 참 어찌면 한 번도 변함없이 그냥 케냐 하더니 갔어요. 가가지고 있으면서 안식년에 잠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그것으로 오라고 하는 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도 있고 또 편한 자리도 있는데 그냥 또 내 자리는 케냐라고 또 들어가요. 내 자리는 케냐라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참 케냐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그뿐만 아니라 김경성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말할 것도 없이 거기 가라고 그러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선교지에는요 실제로 김경성 교사님이 가기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었는데 다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얼마나 낯선 곳이에요. 가라 그러는데 이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갑니다. 지금까지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겨나가고 그분들이 감당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들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막막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넓은 땅에 그 구석구석 아프리카 땅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도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또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김경성 선생님도 말씀하시고요. 목사님 그곳에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그런 거죠. 여러분 돈 있다고 돈 많은 교회라고 다 세우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세울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지고, 그 기적의 손길들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곳에 대학이 세워지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들이. 성교사님이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1년 예산을 세우면요, 이 돈 다 어떻게 들어오나,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다 짜봐도 이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한 해가 마무리지고 결산해 보면 그 돈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지고 다 세워지고 남아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김효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비 오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또 비를 주시냐고, 왜 또 비를 인해서 또 이렇게 공사한 거 망쳐놓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만들어 놓으면 비 와서 무너지고, 비 와서 무너지고,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왜 또 비를 주시냐고 따지고 싶은.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역사들을,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교회에 가는 길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도로를 만들고, 그 땅에 믿는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이 히스기야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분명 헛되지 않고,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찬양 드리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치는 그 몸짓 하나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분들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참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분들이 항상 이기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그 무장강도한테 끌려가가지고 총이 머리에 왔는데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총을 머리에 딱 댔는데 진짜 무서웠더라고. 여러분, 진짜 기도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의 기적은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을 바꾸는 기적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외치고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고 지금도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 속에서 울부짖는 저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돌이켰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저희들의 가정에 기적을 불러올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기적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이 땅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기적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아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하나님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 그 기도에 게을러져가는 우리의 모습, 식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우리의 죄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눈물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대한민국의 온 세계 위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께서 이 시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이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전히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 그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의 1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 얻고 변화되는 곳에 하나님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물전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상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모임과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다시금 예전으로 하나님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저희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불의한 일 당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전국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교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오전 예배와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7월부터 좀 완화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모임들과 기도 또 그리고 예배들도 다시 이제 많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수순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와 또 모임들 또 우리 신앙생활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또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손소독제로 소독을 해주시고요. 발열 체크해 주시고 열인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성경 읽기 말씀 삼하는 마음으로 말씀 있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케냐와 나라쿠노교회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케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 곳곳에 캄보디아, 태국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그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사역 잘할 수 있게 달라고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코로나 중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항상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와 나라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 222장 2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용사가 되겠노라고, 기스기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큰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